예수님을 알겠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한번 더 주 예수 내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이전이나 내 친구 되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땅 주 이제 한 번 더 내 친구 대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여기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세상 귓가에 장미꽃 감사.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푸른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것을 잊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우리 릴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또 감사하며 그렇게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서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들 부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같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84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 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조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신목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곳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주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음과 교만과 죄악을 행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기 내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사람들과 인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고 환경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6년도가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절반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장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서를 참고하시고요. 합병추진위원회가 이상권사와 박윤미 집사님으로 이렇게 선정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회운영위원회가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목회운영위원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주의를 기념해서 기후환경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신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노력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컵을 사용하자. 우리 일용컵을 줄이고 일용 물품을 줄이고 개인컵을 사용하시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주의 우리가 이렇게 잠깐이나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총회에서는 매년 이 선교주일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교회 또 농어촌 교회들을 돕고자 이렇게 선교주일을 정해서 헌금을 모아서 또 선교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대가성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14일 오후 2시에 대전장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예배 끝난 후에 가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차량으로 다 같이 이렇게 영적 대가성 연합예배, 이 연합예배는 전국에서 모든 26개 교회가 같이 동시에 같은 날에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꼭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또 예배당을 청소해 주시고 또 교회의 어려운 것들 관리해 주셔서 우리 라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회 연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주시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이 속히 종속되기를 기도합시다. 온 땅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과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또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만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사온데 주님,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과 절차와 결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주셨소.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온 세계에 막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중동 전쟁이 속히 막아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온 세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께 주신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주의 뜻이 그렇습니다. 주님, 평화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존재를 펼치게 하시고 진짜 평화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이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말씀이 좀 다르네요. 다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념과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이념이나 어떤 확고한 신념,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이념, 다른 정치적 성향, 자기와 다른 세대, 다른 성별, 다른 문화, 다른 국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적개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단어들인데 미움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대상이 싫고 또 거슬리는 어떤 일반적인 감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수동적입니다. 감정적인 의도가 약하고 좀 수동적인 편이죠. 또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혐오하기도 하죠. 불결하거나 가치 없다고 여겨서 몹시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하고자 하는 회피적 성향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혐오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증오라는 감정이 있죠. 아주 몹시 미워하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깊고 강렬한 감정이지만 내면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적대감 있죠. 상대를 적으로 여겨서 대립하고 경계하는 감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적대감은 나와 너,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또 방어적인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한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물론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적인 인물 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울이 지금 그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에서 나열한 그 감동들 중에 잘 맞는 단어는 바로 적개심입니다. 적개심.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적개심은 어떤 뜻입니까? 적과 싸워 없애고자 하는 분노와 적의,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향한,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또 파괴하려는 그런 행동과 본성을 강하게 수반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적개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면에 머물거나 수동적이고 그냥 어떤 방어적인 태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 적개심은 상대방을 그 대상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든지 제거하든지 그런 공격적인 강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적개심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다. 이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적개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살기가 등등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공공연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협적이고 협박을 하면서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이런 적개심을 품고 살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언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살기가 등등했다.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 적개심으로 가득했다. 대상을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그런 강한 감정과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열정적이라고 칭찬받으면서도 그 마음과 영적 상태가 적개심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하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까? 깊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혹시나 사울과 같이 히브리 표현으로 말하면 사울이고 로마식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요. 우리가 잘 알려지고 또 흔히 부르는 이름 바울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다가 이렇게 살기등등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적개심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그 영적 상태에 지금 파탄이 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극우 세력들이 있고 그들은 적개심에 불탑니다. 그들과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죽여야 된다고, 다 엎어야 된다고,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법원을 다 뒤집었고 가서 법원의 재판관들을 죽이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들어가서 집길 다 허물고 부수고 파괴적인 행동 아닙니까? 적개심이죠. 매 주일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다다다 외우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소리 지르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엔 살기등등한 위협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로 가득한 적개심이 가득한 겁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이런 적개심이 가득한 사울과 같은 자들, 바울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 아닌가.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성별이 다르거나 요즘 이대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20대 남자들이 여성들을 향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파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 심지어 이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확신과 신념들을 더 부추기고 확증 편향, 이것을 더 굳게 만들고 고정시키는, 그래서 자신만의 가진 신념이 절대화되게 하는, 우상화되게 하는 일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런 맹목적인 신념과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 표현처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눈은 떴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눈은 떴으나 정작 보지 못한다. 오늘 9절 말씀처럼 그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였다. 눈도 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멀쩡한데 정작 욕하고 파괴하고 난동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목사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파괴하고 죽이려 들어요.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데 자기하고 정당이 다르면 막 욕해요. 그들의 우상은 정치적 정치입니다. 하나님도 다 밀려났어요. 정치라는 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고 그리스도인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자녀이네, 내 형제 자매네,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욕해요.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막 죽이겠다 협박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자기하고 성향만 다르면, 자기 동조 안 하면
사기가 등등해서 다 파괴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했다. 이 강한 정죄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가 가진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숭배하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극우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그가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스데반 최초의 안수 집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살인에 동조한 것이죠. 직결 심판과 직결 처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죠. 무서운 인물이죠. 이 사울이라는 자,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모든 신앙과 그의 신령과 신조들은 다 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신념이라고 부르고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것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허무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혹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집사님이 많은 간증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유교적인 신념이 강했죠. 그게 맞죠? 평생을 유교적인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1년에도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때 그 엄청 열정이 강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온전하게 정성껏 준비하지 않으면 막 그 며느리들이랑 여동생들은 막 코디게 꾸짖었다고 막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제 흉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신념이 평생 옳고 이게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내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막 혼내고 막 가라고 막 다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도 치셨다고. 그러면 자녀든 뭐 친척이든 형제든 상관없이 다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유교적 신념들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드리는 그 음식들,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그 신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가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평생 동안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최고의 신념이었고 그것은 가장 옳은 것이라고 절대적화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믿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증오와 적개심에 불타올라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것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어리석은가를 돌아보면 내가 참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 굳이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절대적인 게 아닌데 왜 나는 그 옳다는 내 신념을 가지고 막 싸우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몰아내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의 적개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든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린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정작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적대심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내가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될 내 형제 자매들을 적개심으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숨겨진 또 다른 나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옳다는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적개심을 품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세쿠스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영장을 가지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지금 그 일행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에워쌌고 사울에게 그 강렬한 빛이 비추었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거룩한 체험을 할 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메시지를 받을 때는 땅에 엎드려야 된다는 그런 관습과 그런 법칙이 율법이 있죠. 그런 관습과 강한 분위기가 풍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 웅장하고도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마 주님께서는 잘못 들었을까봐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는데 네? 나 부른 거 맞아? 착각하지 않도록 2번이나 부르십니다. 2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틀리지, 너 똑바로 들으라는 것이죠.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 있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사역하실 때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하고 충돌하거나 부딪힌 적이 별로 없었어요.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좀 어린 시절이었거나 10대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거나 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비껴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께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네가 나를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여 백성들인데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들면 그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누군가를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누구에게 행한 겁니까? 예수님께 행했다.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가두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괴롭힙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괴롭히고 함부로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은 지금 누가 말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란 말은 이게 어떻게 습관적인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거죠.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린 시절 듣기만 했지, 소문에서 듣기만 했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괴롭혔다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서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짓을 했으면 욕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내 알량한 고집과 신념과 내 알량한 자기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주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클레시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주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도 될 거예요. 아마. 죽여도 부족하죠. 당장 지옥으로 보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가 바란 적도 없고 그가 만나고 싶어 한 적도 없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특별히 선해서, 특별히 선한 일 많이 해서, 특별히 착하고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 옆집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품이 좋습니까? 성품이 더 좋습니까? 지식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뭐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외면했던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일지라도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됐을지라도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나 교회 다녀야 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방해와 장애물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외면할 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오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 안 믿고 싶어하고 주님 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 주님 다 용납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시는 것이죠. 나는 네가 거부하고 네가 의심하고 네가 나를 밀어내고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할 때 나는 너에게 다가왔다. 나는 네가 거부하던 예수다. 난 네가 믿지 못하던 그 예수다. 나는 네가 의심하고 네가 멀리하던 그 예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쓰는 말은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그의 세계관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욕적으로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예수라는 그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살아서 내 앞에서 빛과 소리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님으로 오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신이 믿고 자신이 철저하게 옳다고 생각했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절대화하고 강력하게 붙들었던 그것은 우상과 같았던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그의 옳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왕창 무너지고 철저하게 붕괴되고 처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때 물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있고 지식도 교육도 받고 지식을 통해서 또 책을 읽고 다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 또 사회, 문화, 환경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고집스러운 신념이라고 믿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접하고 지식을 접하고 어떤 사상가를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겪기도 하죠. 제가 20대 때 초반에 대학에서 칼 마르크스 책을 읽으면서 계급사회에 대한 강력한 그런 저항력이 생기고 막 그래서 사회운동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책들과 지식들이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사상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준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들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집니다. 우리 집사님이 평생을 유교 사상으로 사셨는데 제사 안 드리면 죽는 것처럼 사셨는데 왕창 무너졌습니다. 이 집사님의 세계관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유교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막 집사님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겁니다. 그런 대혁명과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대혁명적인 변화, 이것을 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어떤 인생이 뒤집어질 정도로 강력한 큰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공부한다고 책 읽는다고 잘 안 돼요. 영향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적개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조건 없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악한 본성인지를 깨닫고 그 적개심을 버리기 시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겠죠.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고 재해석을 하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몰두했을 겁니다. 몇 년 동안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시작되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 읽어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미움과 혐오, 적대감과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그 우리 자신에게,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쓴 서신, 편지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인자였던 내가,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수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받았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셨다. 그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나를 자녀로 강제로죠. 강권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강권하다는 뜻은 강제로,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나였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도무지 구제불능인 나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를 그냥 강제로 뒤집어서 강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구제불능이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변화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막 변하라 하면 변화됩니까? 잘 안 돼요. 거의 실패하죠. 10중 8구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분은 왜 십자가 매달려 죽임을 당했는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부활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죽은 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영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영광의 삶, 영원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세계관이, 잘못된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예지만 백인들은 흑인을 무시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흑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피부 색깔로 사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줄 아니까. 그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제임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가족임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극우 세력들, 근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근본주의, 사도 바울과 같이 근본주의자들, 극우 세력들, 나와 다른 자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믿는 적개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등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너 아니야. 너 틀렸어.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넌 내 원수야.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야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왜 열성적으로 외치고 주일마다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느냐? 다 소용없다. 너는 내 원수야. 너는 나의 원수야. 무섭죠?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누구보다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들이 흑인을 무시하고 동양인을 무시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적개심. 꺼져. 미국에서 사라져. 어딜 이 열등한 것들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요? 식당에서 나가! 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지하철에서 막 동양 여자애를 막 바로 차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적개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너는 나의 원수야. 네가 그렇게 했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내 안에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달달달 외우고 성경 말씀 줄줄줄 다 알고 있고 지식도 많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등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주님 앞에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너는 지옥에 갈 자야. 깜짝 놀랄 말이죠. 내가 천국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천국 주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 앞에 나는 지옥에 갈 자. 주님의 원수. 그 증거가 바로 네 안에 있는 적개가심. 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교회 주일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고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솟구치는데 그 마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물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고 하셨는데 생수는커녕 죽음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적개심의 물이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사춘기에 오니까 주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도 야,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셨다, 내 대신 피를 흘렸다고 하시는데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믿음도 없는데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나 그냥 차라리 주일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나 하지 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 기독교 신앙 포기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독교를 포기하기 전에 신앙을 포기하기 전에 한번 기도나 해보자. 주님, 저 주님을 안 만나주시면 저 포기할 거예요. 저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시간 아까워요.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지 않으면 저 그냥 기독교 신앙 포기할 겁니다.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저 안 믿어져요. 주님이 안 믿어집니다. 저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그러자 성탄을 앞둔 한 이틀 전이었나? 성탄 준비하러 이제 교회 와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막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비전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님 보여주셨어요. 주님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가 중2, 중3 때였는데 겨울에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 그 막 1시간 동안 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콧물 눈물 다 쏟아부었고 막 그 바닥이 다 흥건해질 정도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무서운 죄인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자 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부활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더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적개심과 적대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죄악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숨겨져 있는 미움이나 적대감과 증오와 적개심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파괴와 죽음의 영이 아니라 그런 적개심의 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 성령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회복하는 영, 살리는 영, 치유의 영이 우리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적개심으로 부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닭이 아니라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적개심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을 살리는 시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내 생각과 가치관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각자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절대화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적대하거나 심지어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파괴하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등이라고 나아가면서 열심히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나 정도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적개심으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무엇이 다른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열정이 있다고, 나 정도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한 마음과 유산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설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 적개심의 영이 사라지고 적개심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생명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이제 파괴하고 제거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악한 영을 밀어내게 하시고 몰아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제가 언제 주를 박해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를 미워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적개심으로 위협했습니까? 네가 괴롭히고, 네가 박해하고, 네가 저주하고, 네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그 나에게 행한 것이, 너의 적개심이 나를 향한 것이다. 주님,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당장 심판하시고 죽이지 않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임하여서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사울의 모든 생각들,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세계관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울과 같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내를 주시니 감사드리며 사울과 같았던 우리를 살기 등등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적개심을 버리며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